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완전 저하됐어요. 완전 떨어졌습니다. 싸울 힘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거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 거인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확 늘려놨어요. 우리 김남혁 어린이도 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 너무 뭐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 하실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왜 전쟁이 났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이미 사울의 그 아주 멋있는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이 요나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사울은 겁이 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다 죽이는데 죽이지도 안 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아주 혼이 나서 이제 당신의 그 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망할 것이다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단 둘이 자기 그 병기던 자, 원래 이게 장군들 밑에는 쫄병들이 다니잖아요. 그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놓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 병기던 자기가, 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은 있지 않다. 우리 비록 둘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소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가가지고 정말 갔더니만 싸움을 하는데 신기한 기적 같은 이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기던 자가 앞에 가면서 막 이렇게 치는데 이미 칼을 휘두르기 전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앞에 가면서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기던 자는 칼 꺼내면 죽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칼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는데 죽 다 쓰러지는 거예요. 반일경 내렸습니다. 소가 반나절 동안 가는 거리 한 2000m 정도 됩니다. 2km 정도 그 거리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죽였어요. 단 둘이서. 그런 사건이 있어 나오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약이 올랐죠. 그래서 좋다. 한번 쳐들어가서 다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원래 블레셋 군인들이 상당히 호전적입니다. 싸움 좋아하고 또 잘 싸우고 오랑캐들이죠. 항상 오랑캐는 북쪽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이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살거든요. 지도에 보면 싸움 좋아하고 잘 싸우고 말 타기 좋아하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했는데 요새 딱 들리는 소문에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든 거예요. 그 성경 보면은 이제 악신이 들려가지고 한 번씩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이 사무엘이 그 저주한 이후로 이 막 비실비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귀신이 들리고 악신이 들리니까 나라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요때다. 기회는 요때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막 불이 차가 있는데 쳐들어왔습니다. 딱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함부로 하지 않냐고 딱 깨를 낸 거예요. 어떤 깨를 냈냐면은 이 블레셋 그 5 성읍 중에 이 가스하고 이 가드 그리고 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 한 3군데는 아직까지도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사는 그런 민족들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골리앗도 가드 사람인데 가드에는 그런 거인들이 좀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그 중에 장수로 나와가지고 키가 아까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만 6규빗 한 뼘이거든요. 이 한 규빗은 이 학자마다 틀립니다만 약 45cm 아니면 50cm 그리고 이 한 규빗 한 뼘이면 한 반 규빗 정도 됩니다. 6규빗이니까 뭐 50cm로 대략 잡으면 3m 정도 되죠. 300cm니까 약 3m 25cm 키가 그래요. 우리 2m만 돼도 농구 선수들 와 크다 하는데 그보다 1m가 더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것도 키만 빼짝 말라서 큰 게 아니라 덩치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 골리앗이 또 앞에 내세워가지고 기선제압이죠. 기선제압. 우리가 선수들 싸울 때 보면 눈싸움 하지 않습니까? 절대
눈싸움에서 안 지려고 부리부리 하는데 골리앗이 딱 내세워가지고 목소리나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그 말씀에 잠깐 나와 있는데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고 노투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구리 덩어리입니다. 그 무거운 노투구를 머리에 쓰고 어린 갑이라는 것은 갑옷입니다. 갑옷. 전쟁터에 나오면 갑옷 있잖아요. 우리가 이 대화 드라마 이런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은 철렁철렁철렁한 것 비늘처럼 생긴 그 철이나 노수로 만든 그런 비늘 같은 갑옷입니다. 그 옷무게가 얼마나 되냐면은 5,000세겔이거든요. 우리 1세겔이 한 10kg 정도, 10kg 정도 가니까 계산으로 따지면요 57kg, 한 60kg 정도 됩니다. 5,000세겔. 그러니까 거의 뭐 웬만한 남자들 몸무게 정도를 몸에 업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체력이 좋은 거예요. 다리에도 이 갑옷은 허리까지밖에 안 가니까 다리에도 뭔가 중부장을 합니다. 녹경갑을 또 차고 어깨에는 녹단창을 메고 그 단창 무게만 해도 600세겔이니까 한 7, 8kg.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 집사님들 많이 하시죠. 담배를 들고 한 7kg, 10kg 정도 되면은 이런 거 있잖아. 큰 거 있지 않습니까? 10kg. 그런 걸 몸에 차오날 정도니까 과히 위력적입니다. 그 모습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뭐 길 가다가 싸움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 가다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아련한 추억들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소위 뒤에서 좀 논다는 친구들, 덩치 좋고 욕 잘하고 뭐 태권도 했니 유도 했니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은 괜히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괜히 걔들이 야 누구 딱 부르면은 막 오싹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좀 맥도날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길 가다가도 왜 꼭 보면은 시커먼 양복 입고 말이죠. 우리 김현철 집사님 같은 분 있잖아요. 딱 등치가 인사도 90도 소위 이제 깍두기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괜히 쳐다만 봐도 오금이 저리지 않습니까? 쳐다만 봤는데도 손가락을 이래 한다든지 이리 와 이러면은 아주 떨립니다. 떨려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지금 이거 싸우려고 전쟁을 뭐 차라리 전쟁을 하면 되는데 전쟁은 안 하고 작전을 짠 거죠. 이 블레셋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내가지고 야 뭐 우리 전면전 할 필요 있나? 너가 대표 한 명만 보내라. 그래서 우리끼리 막 1대1로 그 뭐라면 1대1 다이다이 깬다 그럽니까? 1대1로 뭐라고요? 맞짱 뜨자 그래. 맞짱 뜨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되고 너가 지면 우리 종이 되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싹 이 작전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놈씩 죽이겠다는 것이죠. 좀 만만한 이스라엘 좀 싸운다는 싸움전하고 좀 칼 좀 쓴다는 놈 한 놈씩 넣으면 탁탁탁 죽여가지고는 완전 사기를 땅바닥까지 떨어놓고는 그때부터는 전쟁이 뭐 장난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은 싸움이 안 되거든요. 암만 지방을 만나는 아이라도 도끼를 품고 막 달라붙으면은 그 참 이기기 힘듭니다. 암만 어른이라도 암만 어린이가 막 달려들면요 죽기를 가고 덤비면 참 그 난감해요. 근데 아무리 큰 사람이라 제가 늘 그럽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 늘 있는 강성국 집사님한테 늘 이야기해요. 술 취한 사람 겁내지 마라. 술 취한 사람은 일단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야 되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섭거든요. 꼭 마귀하고 똑같아요. 과하면 얼마나 치는지 술 취한 사람 막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겁먹지 말고 술 취한 사람은 그냥 원래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싸우면 안 되니까 겁낼 필요가 없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싸움을 하든지 뭐 살짝 밀어도 그 사람들 힘이 없어서 막 이렇게 해요. 이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자꾸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앞에 이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은 누군가?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인가? 사람인가? 환경인가? 돈인가?
술인가 담배인가? 내 앞에 골리앗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을 하십시오. 나의 골리앗.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매일 내 마음이 막 낙심되고 낙담되고 급기야는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 이래 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수없이 그렇게 나의 등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와 그렇게 찬송을 했던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 붙어봐야죠. 어디 터지더라도 한번 깨물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 앞에 떡 서 있는 그 골리앗에게 무참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쓰러졌습니까? 이제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죠. 이겨야 됩니다. 이길 뿐 아니라 골리앗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자르지 않도록, 그 골리앗이 두 번 다시 내게 겁을 주지 않도록,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도록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싸울 땐 그래서 대충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다윗은 죽을 각오하고 나가거든요. 성경의 에스더처럼 여인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수신 장군 말이죠.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반드시 죽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은 이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이 강한 사람이 싸움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제가 싸움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싸움 못합니다. 못하는데 재밌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까불어서 그래요. 저는 싸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싸움을 딱 한 번 한 기억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보다 키가 되게 큰 애가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그냥 딱 아우통 한번 때렸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무시하지 마 하고 전 집에 가버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게 끝인데, 싸울 때는 용감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사생결단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저는 뭐 전쟁을 치러본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우리 아버님들 가운데는 우리 6.25 동란 겪으신 분들 말로만 많이 들었죠. 뭐 백마고지의 뭐 백마지 뭐 그런 이야기들, 낙동강 마지막 그 보리에서의 싸움들, 이렇게 보면 목숨 내놓고 우리 참 군인들이 잘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무섭거든요. 도간에 든 지도 말이죠. 딱 접어들면은 막 달려들면은 고양이 앞에 결국은 뭐 잡힌다 하더라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귀찮거든요. 고양이가 귀찮아서 아유 니는 막 가라 하고 고양이는 딴 데 갈 거예요. 뭐 가만히 딴 데 가면 고양이 앞에는 지들이 딱 꼼짝 못하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쥐를 뭐 때문에 그 고생해서 자기 팔 물리가며 다리 물리가면서 고양이가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쥐도 독을 품으면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사단과 싸움할 때는 이런 자세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에 속임수가 있죠. 사단이 뭐 내가 사단이다 하고 놓으면 되는데 잘 못 찾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9절이에요. 9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골리앗이 유혹에 말을 던진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대표끼리 만나서 싸우자.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겨서 너희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자.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골리앗만 죽이면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 항복하고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르르 더 달려들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이거는 태초 하와 때부터 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꼬신 그 마귀 사단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오히려 테크닉이 좀 더 교활하고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를 여전히 사탕발림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빠져서 나가면 이스라엘 장군들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위대한 장군들 많아요. 요압, 아브넬, 얼마나 위대한 아비세, 위대한 버니엘, 엄청난 많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버나야 장군 같은 야곱, 그 다윗의 오른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죽습니다.
태초 이래 6천년 세월이 지났지만 마귀는 아직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달콤하게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처럼 나타날 때도 있지만 달콤하게 와서 막 유혹하는데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술이나 담배나 도박, 여자, 살인, 강간폭력,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한 시대입니까? 이게 다 그거는 뒤에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뱀은 사단이 지금 들어와서 그러죠. 여자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진짜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저 성과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유혹이 딱 되죠. 이런 사단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대해서는 잠언서에 아주 우리에게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 되시는 분들 귀 기울여 잘 들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마침내 지옥으로 갈 것이다. 달콤하게 다가오죠. 아름답습니다.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7장 8절에 보니까요. 한 창녀의 어떤 모습을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거리를 지나서 골목 모퉁이에서 딱 기다리다가 남자가 지나오니까 옳다꾸니 한술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침상에 화문, 요와, 애굽에 뭉쳐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다. 프랑스에 아주 멋진 향수를 뿌려놨다. 물침대를 깔아놨다. 나와 같이 사랑하자, 희락하자. 그러면서 하는데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으니까 보름이나 집에 올 일이 없다. 혹시 우리 사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비정계는 절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대한민국에 수많은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보다 다 더 잘 아실 거죠. 뭐. 저는 목사라서 그런 일을 잘 모릅니다만 저도 아는데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왜 모르겠습니까?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죠. 아내는 기본이요. 이제 세컨드, 서드 2명, 3명은 여자친구는 다 기본이니까 없으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소년이 곧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은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일반이니라. 부부관계에 대해서 솔로몬이 잠언서 5장에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가겠느냐. 그 물을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갑자기 급성 위궤양염이 왔었죠. 동생 때문에 좀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출했습니다. 외출해 지금 나중에 오예배 끝나고 들어갔다가 내일쯤이나 퇴원할 계획인데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제 옆에 이제 제가 319호에 있는데 제 옆에 아저씨가 한 분 있는데 완전 나일론 환자예요. 아침에 닌겔도 안 맞는다. 닌겔 간호원 오면은 보니까 오래 계셨더라고. 20일부터 있었으니까. 저번 달 20일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안 맞을 때는 맞았다 기록해놓고 네 집에 갖고 가라면서 간호사들 좋다 그러더니 또 그래 주고 자기는 안 맞고 밥 때 되면 나가서 먹고 밤에 사람이 없어요.
밤에도 나가서 자고 새벽에 살짝 들어오고 간호사들이 자꾸 화가 나가지고 간호사들이 자꾸 교대를 하니까 아시죠? 진짜 어제 이 없었죠? 하면서 나갈 때 외출증 쓰고 나가세요. 외출증도 또 안 쓰고 나가는 분이에요 보니까. 그러면서 한날은 한 이틀 전에는 또 친구들이 전화가 왔는데 뭐 또 연산동 로타리에서 또 무슨 나이트에서 만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가 사람이 한 사람 모시는데요. 그 제목 같이 가는 거죠. 정말 여자가 이렇게 2명, 3명 나오는데 한 사람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도 좀 돼서 한 50살 됐습니다. 젊게 사시더라고. 얼굴은 뭐 어떻게 뭐 관리를 잘 하셨는지 그러면서 야 이거 오늘 화장해야 되는데 어쩌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면도하고 또 화장을 또 하고 화장도 못하시고 화장품 없으니까 그게 뭐 그런 사람은 또 술술술 제가 뭐 전혀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야기를 술술 잘 풀어놓더라고요. 저 여자 말이지 저번에 만나가 같이 뭐 하룻밤 보냈는데 뭐 남편 전화 받고 왔는데 얼마나 얼떨결에 갔는지 속옷을 거꾸로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이 도대체 한밤중에 어딜 갔다 왔길래 속옷이 뒤집어져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래가 그 여자 다시 또 보자네 하면서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안 나갑니다. 나갈 수도 없고 나갈 마음도 없고 나가봐야 아픈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뭐 저는 뭐 이런 일을 어떻게 우연찮게 들었지만 자주 들으실걸요 아마. 아랫집 윗집 이웃 사람인데 알고 보면 내 연애관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으로 양산저 쪽이 상당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뭡니까? 한 번씩 반상회 하면은 다 서로 아는 사이인 거예요. 말은 안 할 뿐이지. 세대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실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뜻에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면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허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마라. 에베소서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의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악한 영은요 마귀는 각종 여러 것들을 통하여 내 앞에 골리앗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 실체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자세히 살펴보면 다 마귀요 사단입니다. 옛 뱀이요 용이요 다 귀신입니다. 잡신인 거예요. 우리를 야금야금 사기를 떨어뜨려서 싸움도 못하게 기도도 못하게 저녁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몇 명 합니까? 기도가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기도가 뭐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려고 성도들이 모이면요 마귀는 엄청난 세력을 갖고 기도를 못하게 이 기도 들어오는 문에 배치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죠. 다니엘도 기도할 때 그 바사국군이라는 그 비유를 했지만 그 사단의 그 무리들이 군대가 기도 못하게 응답 안 되게 방해하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단과의 정면 승부를 선포하시고 부딪혀야 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감입니다. 사기죠, 사기. 이 사기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처럼 네가 저주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자신, 그 믿음, 그 사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깁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저렇게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산에 가면 들국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들풀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분들 가서 물 한번 줘봤습니까? 산에 가서 잘 자라라, 잘 커라, 물 준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런 하원에서 키우는 꽃보다 얼마나 더 예쁩니까? 철따라, 개나리, 코스모스, 아는 게 제가 좀 작습니다만 얼마나 예뻐요. 그걸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가장 관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너희일까 보냐.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왜 쫀쫀한 조그만 것으로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근심이에요. 하나님 걱정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걱정입니까? 돈입니까? 뭐 건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죽어져가는 저 산을 보면 항상 우울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자주 꾸짖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부활했다 몇 명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한날은 예수님이 딱 뵈러 왔어요. 딱 벽을 뚫고 와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야 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야 이놈들아 하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었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아주 돌덩어리처럼 굳은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사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떤 무기를 택했느냐. 무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 그냥 부딪히면 백천백패합니다.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 이 무기를 다윗은 어떤 무기를 선택했냐면요. 돌을 선택했습니다. 물맷돌 5개. 매끌매끌한 돌 5개 하고 그 물매라고 이 사자하고 곰을 쫓는 길쭉한 가죽끈이 있습니다. 돌려서 딱 그 원심력에 의해서 딱 맞으면 그 힘이 몇 배로 증가되는 아주 과거에 많이 쓰였던 그런 것입니다. 막대기하고 물맷돌 그게 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임금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줘봤지만 자기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내 게 아니면 불편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도 아무리 멋있는 옷도 내 게 아니면 불편할 뿐 아니라 큰 힘을 못 씁니다. 제가 그래 목사님 수요일쯤인가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뭐 저도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쓰는 자리인데 한번 잘해보려고 멋지게 해보려고 유명한 목사님들 또 설교지 보고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앞만 뺏겨나봐야 안 보여요. 적어놓은 게. 내게 최고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이 한 번씩 설교하지 않습니까? 다른 설교 뺏길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거 전하세요. 내 거. 내 거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게 뭐냐면은 이 물맷돌이었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뭐 갖고 노는 막 놀이요, 자기의 뭐 또 무기요, 이 자신감도 있었어요. 제가 아까 안 읽었습니다. 34절부터 보면 다윗의 어릴 때 그 자기의 그 아주 멋진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곰이나 사자나 왔을 때 돌을 때리고 쫓아가서 수염을 뽑아버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뭐 아이 골리앗 이거 뭐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이방민족 도와주실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돌만 딱 골라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도. 세상에 가장 좋은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요즘 뭐 좋은 뭐 서울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많은 책들이 많아요. 그 책이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 것입니다. 내 것을 만드셔야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야 그렇구나 이거구나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걸 들고 있어요. 자기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내 것이다. 사람마다 그 달란트가 틀리거든요. 제가 가진 달란트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우렁찬 목소리와 그 뭐 감히 잠잘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소리 속에서 또 은혜가 폭발하지만
또 저도 저 나름대로의 것이 있고, 또 우리 정찬호 강사님도 한 번씩 설교하면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흉내를 낸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것을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남의 것 들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것으로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것을 개발하십시오. 기도 개발하시고 성경 말씀 개발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이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5절 뒤로 좀 넘기시면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라. 내게 가느라. 이 만군의 여호라는 게, 체바오스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요, 이 하늘의 천체, 이스라엘 군대, 정말 말 그대로 만군입니다. 이게 만 명의 군대가 아니라 전체의 군대. 하나님이 싸우는 군대장을 뜻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힘있는 여호와, 최고의 여호와, 그 말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랍니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는 싸움의 성격이 달라졌죠.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과 잡신의 싸움이에요. 잡신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 마귀요, 우상요, 잡신이지 그게 무슨 신입니까? 애굽에서는 온갖 신을 자기들이 다 섬겼지만은 그건 신이 아닙니다. 다 귀신이요, 마귀죠.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잡신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백전백패로 잡신이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갑자기 그 상황에서 번개가 꽝 치서 이긴 것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막 태풍을 불러가지고 골리앗이 던진 창이 되돌아가지고 자기를 찔른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 돌멩이 하나,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 것을 사용하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돌멩이를 던졌더만 하나님이 뺑 달라가지고 그대로 이마를 박아가지고 그야말로 끽소리 못하고 그 거구 3m가 넘는 그 골리앗이 한숨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테크닉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부딪히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힘들죠.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라든가 특히 청년 실업이 그 중에서도 10%를 차지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8.1%가 올라갔어요. 440만 기업이 매일 문을 닫는답니다. 우리나라도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집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큰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내가 이러면 갑자기 이거 안 되네, 사업 접고 다른 거 해야지, 그래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뭘 잘하십니까? 컴퓨터를 잘하십니까? 아니면 뭘 잘하세요? 자기가 잘하는 기술 있잖아요. 꽃꽂이를 잘하십니까? 뭘 하는가? 하다못해 노가다를 잘하십니까? 건축을 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즘 TV 보면은 무슨 생활의 달인? 생활입니까? 달인들 한 번씩 보여주더라고요. 종이 커가지고 100개, 200개 일을 하는 아줌마 봤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자기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니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하나님 그렇게 쓰는 겁니다. 다윗 이거 돌 던지는 거 다윗은 최고였죠.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최고입니까? 하나님 너 뭐 잘하나? 물어보면 뭐라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뭔가 있습니다.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그 기술 그것으로 그 분야에 최고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두 눈은 부릅뜨고 이빨 깍 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의 골리앗, 내 앞에 이제 떡하니 골리앗을 여러분들이 다 때려잡고 쫓아가서 다윗처럼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 직칼로 자기 목을 베버린 거예요. 목을 베버려가지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여러분 앞에 또 제 앞에 고개 들고 대들지 못하도록 하나씩 물리쳐가지고 우리 비전교회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주에 이 다윗과 같은 용사다운 우리 성도들이 비전교회 많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